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 이렇게 드시고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나는 오늘도 승리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한다. 자, 우리 머리 손 얹으시고 매일같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있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보이는 눈과 귀로 듣는 느낌으로 느끼는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했던 그런 것들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것을 취하고 말씀으로 기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진짜를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월 6일자 말씀의 실제 다 피신 줄 믿고 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자들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그로 인해 죄가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으로부터 끊어져 질병, 가난, 죽음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가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몸이 죽으면 빠져나와서 자신이 속해 있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몸이 죽으면 빠져나와서 주인의 나라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지옥은 사단과 그의 졸병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너무 슬퍼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사단의 나라의 기쁜 소식,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떠한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메시지를 듣고 내가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의 중요한 것이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내가 알고 있어야 그 상대방에게 그 똑같은 귀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보화와 같은 것을 그 상대방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 있는 자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7절에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인이 된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만 붙드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사단의 나라와는 상관없습니다. 자,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사망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네, 여러분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질병과 어떤 가난도 사망도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그 귀한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놀라운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아주 내가 정말 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문제풀이 1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한 단어로 쓰시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선택했나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에게 왕노릇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에게 왕노릇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3번 사망이 왕노릇하던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이 왕노릇하는 자로 바꿔지었습니까?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무엇이 왕노릇하는 자로 바뀌었습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바꿔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선포기도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해볼까요? 자, 강상조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강상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짝꿍을 2월 달부터 누가 내 짝꿍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짝꿍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김경아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김경아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짝꿍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그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예수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선포 3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에게 내 이름을 넣어볼까요? 강상조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한번 그 자의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강상조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 적용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할 부분을 기록해 보세요.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냐면, 자, 질병과 가난과 죽음은 나에게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인임으로 더 이상 생명 아래서 왕노릇하는 자이므로 질병과 가난은 사망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적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본문에서 적용할 말씀을 찾아서 함께 적용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자, 잘들 하셨죠? 2월달 주제가 뭐였죠? 2월달 믿음의 길잡이 주제는 성경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30일 동안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1월달에는 말씀 안에 거하기,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뭔지 그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제 2월달에는 성경의 흐름, 도대체 성경은 어떤 흐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하는 한 10분 정도 되죠. 제가 동영상 올린 게 10분을 안 넘어갑니다. 동영상 꼭 시청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처음 믿음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아주 기초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자꾸 뿌려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또 이거 교재가 필요하시다는 분들에게는 제가 교재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주셔서 처음 신앙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져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부분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게 하고 그렇게 의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합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1월 달에 나눴던 말씀들이 있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까? 그런 중심들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기초는 성경 말씀의 기초를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씀들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내용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잠시 읽어봤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열매는 우리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그 뿌리의 결과입니다. 뿌리가 무엇이 심겨졌는지가 그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보면 그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근본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결과물이죠. 결과물. 결과물.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그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를 원하죠.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거하는 심령이 되면 됩니다. 그 뿌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뿌리가 되면 그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신경과 집중해야 할 것은 근본, 그 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뿌리와 근본에 집중돼 있으면 당연히 가지와 열매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를 원하십니다. 결과를. 좋은 결과를 다 원하는, 좋은 결과를 원치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잘 내려가게 되면 가지와 열매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2년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2달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달, 2월 달이 시작되게 되는데 우리가 연초에 이 뿌리를 잘 내리게 되면 연말에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은 결과물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연초에 이 뿌리를 잘못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라고 하는 이 가지, 결과, 열매 여기에 너무 치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기초를 어떻게 쌓고 있느냐, 근본이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과만 볼까요? 자, 7장 우리가 24절부터 보면요. 7장 24절부터 볼까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외. 이건 뭐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는, 너희가 알고 들었다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을 짓는다는 거.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여기에 보니까 24절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왜?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섰으니까. 바위를 뚫고서 집을 졌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불어도 그 집이 끄떡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듣고, 그런데 듣고 알고 가르침만 받아요. 뭐 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질 않아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결론입니다. 결과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요게 요 상황만을 본다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산상수훈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5장, 6장, 7장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자, 우리 5장부터 봐볼까요? 자, 우리 5장 성경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자, 5장, 그 5장을 시작하는 그 위에 작은 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팔복. 다른 말로 산상수훈, 팔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8가지의 복이라고 얘기해요. 이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밑에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소금과 빛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는 예수님과 율법, 또 21절에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27절 간음하지 말라, 33절 맹세하지 말라, 38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43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에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자, 5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자, 16장에는 뭡니까? 금식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19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헌금과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쭉 나오고 7장에 넘어가죠. 7장 1절에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 7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13절 좁은 문이 대해서 나오고 15절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듣고 끝나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 행하라.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입니다.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시면서 듣고 행하는 자,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자,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행하지 않느냐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세 개의 장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결론은 뭐예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주초를 낸 자요.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말씀의 끝을 볼 때에 인생은 집을 짓는 겁니까? 기초를 똑바로 하는 거는 말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이 중심은 뭐죠? 높이 집을 쌓는 걸 말씀하십니까? 주초를 어디에 놓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얼마만큼 높이 쌓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주초를 지금 어디다 넣느냐, 반석에다가 주초를 놨느냐, 모래에다가 주초를 놨느냐,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높이 집을 쌓느냐, 내가 주초를 어디다가 놨느냐, 이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주초를 세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자, 우리가 어떤 열매나 결과를 원하기 이전에 나의 주초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예,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많이 쌓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어디에 지금 기초를 놓고 있느냐, 거기에 중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반석에다가 기초를 내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내가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을 뭐하라? 행하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네. 듣고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면 그대로 와서 행하라. 이 단순한 게 이게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집을 높게 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을 높게 쌓고 싶어 해요. 나의 집을 짓고 싶어 해요. 네. 높게 쌓고 싶어 해요. 낮게 집을 쌓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엄청나게 높게 쌓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높이 쌓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여기 말이 없습니다. 기초를 어디다 놨느냐, 네가 지금 기초를 어디에다 하고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튼튼하면 집을 높게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죠.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저희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성경 말씀은 많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삶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분이 그 삶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천편일률적으로 한 3시간을 넘게 얘기를 나눴는데 순종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그런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세요. 내 마음에 들질 않아요. 뭐 사람이 뭐 다 마음에 드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관계를 잘 맺으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15년, 20년씩 가지시는 거예요. 굉장히 관계가 좋으신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네?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초를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우리에게 왜 내적인 감동을 주시는가? 뭐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안 움직여. 그렇게 안 해. 이게 꽝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감동이 오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마음을 주세요. 바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3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나눈 게 없습니다. 삶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작은 점성으로. 거기에는 순종했던 이분이 아무 지금도 일을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물질의 공급을 받고 항상 심는 삶을 살 때 어저께도 저한테 교회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성경 헌금이라. 힘내라고. 매번 볼 때마다 교회 헌금을 주세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니.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번에도 딸님이 미국에 사는데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답니다. 비즈니스석이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 500만 원짜리 타고 갔답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게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집을 이사했는데요. 누가 300만 원짜리 에어컨을 사주고 25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주고, 예? 막 이렇게 사줬대요. 이분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분의 삶 자체가 참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옥합을 깨뜨린 삶을 사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린 삶. 이거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데 그 즉시 순종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지난달에도 미국 한 달 동안 머물렀는데 딸이 있으니까 연말이라 갔다 오셨는데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시고 1,000만 원 정도를 거기서 썼답니다. 그 큰 돈을 벌어서 쓴 겁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도 사역하고 오고, 예? 두 가정을 사역하고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들었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삶.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살아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순아, 우리 큰딸, 우리 순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딸내미. 순이야, 순아, 지금 저기 모래내 시장에 약국에 가서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 타이레놀 좀 사와라. 제가 딸내미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네, 아빠. 그리고 딸이 집을 나섰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래내 시장 그 약국까지 갈 때 많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딸내미가. 코끝에서 파리바게트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저쪽에 가니까 김밥 천국에서 김밥 많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국 가서 약 사러 그랬는데 김밥집 들렸다가 파리바게트 들렸다가 왔다 보니까 아빠가 뭐 하라고 그랬지? 예, 이 뭐 하라고 그랬는지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창성이를 시켰어요. 창성이가 똑같이 시켰는데 창성아, 누나가 안 온다. 내가 엄마 아프다고 타이레놀 사오라고 약국 가서 약 사라고 그랬는데 누나가 어디 가는지 2시간이 지나도 안 온다 지금. 10분 만에 갔다 와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둘째 아들 창성이를 보냈습니다. 창성이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성이가 김밥 천국에서 나는 김밥 냄새도 안 맡고 파리바게트에서 굽는 빵 냄새도 안 맡고 약국에 가서 금방 약을 줘서 10분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두 자식 가운데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순이가 어리석은 자고 창성이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빠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가서 그냥 사고 온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냥 그대로 가서 사고 오면 되는데 유혹이 오는 거예요. 빵집 냄새도 달콤하고 김밥 천국의 김밥 냄새도 달콤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래 위에 집이에요. 그때 가서 들었다면 그대로 가서 그때 오면 되는데 이 그대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뿌리가 흔들렸다는 건 뭡니까? 뿌리가 아빠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까먹어 버린 거예요.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본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내적인 감동을 주시거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주시고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해야 합니까? 그대로 행해 보는 겁니다. 그대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행하는 자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훈련되게 되면
이게 반석같이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예. 예. 우리가 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왜 고백하고 이 자꾸 귀찮게 왜 그걸 합니까? 뿌리를 내리기 위함입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함. 어떤 유혹의 말이 들어오더라도 아니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 오늘 믿음의 길잡이 뭘로 나눴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하게 왕노릇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다. 계속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순간을 막다트릴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겁니다. 신앙생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유념하셔서 2월달 연초에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열매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본과 뿌리에 깊게 내리십시오. 그러면 연말에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열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스트레스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신경 쓸 때 뿌리와 근본에도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내적인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들, 그걸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풀어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풀어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 사람을 위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합니다. 어저께 그 만났던 그분도 사람을 한번 관계를 쌓으면 20년, 15년 막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뭐 항상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있었겠습니까? 결코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또 풀어가고 서로 협력하는 게 뭔지를 배워야 합니다. 잘 협력해가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또 조율해가고 이게 관계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가질 때 이 관계 속에서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 속에서 축복이 오고 네. 하나님께서 모든 통로와 루트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연초에 2월 요번 첫째 주인데요. 연초에 이것들이 잘 다져지실 때 올 2022년도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각 가정과 개인 가운데 열매가 많은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초와 근본과 뿌리에 더 유념하셔서 집중해 나가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열매들로 가득 차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1월 달부터 새롭게 나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길잡이 교육에 아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짝꿍 기도. 우리 다른 지체를 보자. 다른 지체에 대해서 관심 갖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지체다. 이 말씀이 늘 아주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교회는 지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른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수많은 예배에 참석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지만 지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는 지체의 모임입니다. 내가 어느 몸의 지체인가? 내가 어느 몸덩어리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지체가 되어 있는가?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유념하셔서 짝꿍 기도 가운데 한 달 동안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열매 맺고 하나님 좋은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수많은 가지와 또 지체들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함성훈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코로나가 더욱더 종식되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 꿈틀거리지 않고 세력을 잃게 해달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조심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성훈 집사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짝꿍 기도를 놓고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다 야란다라 야라만도 야란달라 야라만도 야라만도 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주초가 튼튼하게 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충성받으며 삶 속의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남승훈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그 가정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선포해야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가 그 가정 가운데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바로 쇼로도로 야라바로도로 야라 라만다 야란달라 야라만다 야라 라발로 야라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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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라 샨단다 야라만다 야란달라 야라만다 야 리발라 라발라 리발라 라발라 리발라 라발라 리발라 리바로 쇼로도로 야라바로도로 야라바로도로 야라 라맘다 야란달라 야라맘다 야란달라 야라맘다 야 리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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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발로 할렐루야 주여 기름 부으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권능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채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재정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근심되지 않게 하시고 풍족한 가운데 주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라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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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에 손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2월 첫째 주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이 쌓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주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가 더 중요함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기초가 또한 근본이 그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열매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2월 첫째 주 예배드린 이 무리를 기억하셔서 각 개인과 가정과 이들이 머물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오직 지혜로운 자들의 삶으로 뿌리가 깊은 자들의 삶으로 주초가 단단히 박힐 수 있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초를 단단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더욱더 담대한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가운데 우리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함송은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치유의 역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심령과 또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가 풀어지는 시간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은혜의 충만함이 심령 가득히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값진 예물 드려지는 각종 11조와 감사 예물 위에 함께 하셔서 그의 삶 속에 물질의 공급하심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 주의 일을 하며 풍성케 할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2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린 이 무리 위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처 위에 반석을 세운 이 무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다들 건강 가운데 유념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서 기도도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인사하시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정미 아빠.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찬양해야 되고 요번 주는 내가 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멘. 다음 주에 할 적 없어. 네. 하는 거야. 네. 아멘.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각자 좋은 시간들 보내십시오.